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식이 통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는 까닭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자, 죄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겨난 이 세상에는 무엇이 통하냐 하면요, 세상 나라와 세상 방식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역행을 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사탄의 뜻이 통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온갖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확실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나라, 오늘 현재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결단에 의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깨달았다는 것은 인본주의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결단을 통한 깨달음은 온전한 깨달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이 불안전한 나라이지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날마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를 볼 수가 있지요.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내놓으라, 내 상속해줄 돈을 다 내놔라.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마지막에 돼지우리에서 생활하는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어떻게 했냐면요,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 삶도 망가지고 내가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또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깨달음을 갖는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요, 이 탕자가 살아가는 돼지우리 같은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살만한 세상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깨끗한 세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선 죽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에는, 이런 깨달음을 갖기에는 너무나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의 길도 멀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심을 해야 되죠. 결심. 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탕자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 마음으로 다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오늘 자기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로나 우로나 자꾸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믿는데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결국 인류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마음들이 적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탕자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세 번째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요? 아버지께로 떠나게 됩니다. 탕자는 깨닫고 결심한 후에 즉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깨달았다, 아무리 결심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세상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 나라를 얘기하라는 거죠. 이 세상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견고한 도성을 쌓으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 같은 그런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얻으려면 떠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남.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구원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요.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모두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싸움으로 떠나는 거예요. 싸움으로. 이 세상과의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영접한 후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 다 구원은 받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십자가상에서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 한마디에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백체 중에 하나가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내 다리가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싸우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세상과 싸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무엇과 싸웁니까? 이 세상 나라와 싸우는 거예요.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싸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의 싸움,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좋습니다. 줬는데 누리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리지를 못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먼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방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방법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 방법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길들여진 이 세상과 대항해서 싸우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죽는 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나 죽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싸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전투를 우리에게도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네, 옳죠, 맞는 말이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앙은 동의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 갖고 욕심으로 정철되고 욕심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삶을 나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고민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보러 고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첫 말씀을 공생애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였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사들이 되라는 말이죠. 오늘 삼문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선교사가 되라, 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외국으로 나갈 수 없어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야 되죠. 하나님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상대화해 버렸어요. 절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많은 신 중에 하나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목사 그러면 상당히 존경을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추세예요. 네가 목사면 목사지, 네가 장로면 장로지. 절대 기준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느냐? 이 세상은 골리앗 같고 우리는 다윗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골리앗 같으니까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작고 어리기 때문에 겁을 먹고 싸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겁해서 우리가 어리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비겁이 생기고 두려움 가운데서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 같고 우리가 다윗 같다 할지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 유래가 되었고 블레셋이 당시에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어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작고 어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골리앗은 뭐를 얘기합니까? 자기의 무용을 자랑하죠.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이 세상은 골리앗만 하죠. 그에 비하면 참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칼을 내려놨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멸했니까 아직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데도 칼을 내려놨어요. 칼을 내려놓은 결과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타협했을 때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그 후폭풍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되고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싸우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성도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은 잘못된 욕심과 습관 싸워야 되겠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싸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크고 무섭다고 도망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다윗처럼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비록 다윗 같다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확실히 1.1에게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우리 사문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은 골리앗같이 커 보이는데 우리들은 다윗처럼 연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가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51장